예수 중심 성경 읽기 구약 1, 7과 신명기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슨 1, 율법이 곧 은혜인 이유 함께 보는데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10계명이나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들, 이것들은 각각 이제 1세대에게 언약을 맺었을 때 준 것, 또 2세대가 언약 갱신을 할 때 받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율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행위로 어떤 의로움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배제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의식법이나 사회법 같은 경우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성취하셨고, 우리 그저 은혜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요, 이제 율법 자체가 이제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 그 안에도 이제 은혜가 항상 연결돼 있다라는 것들은 전혀 이제 다 이제 무시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 세 가지 면에서 이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끄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정말 울타리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준 역할도 하죠.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은혜로운 어떤 성격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이 은혜인 이유는 우리 삶이 규범에 대해서 우리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사실 그 역할을 이미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바가 있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거룩의 기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것이다. 이건요, 고대 근동의 다른 국가들하고 참 확연히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이 뭘 원하는지 그저 상상하고 추측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불안하고 불확실함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한테는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명확하게 이제 이런 율법을 통해서 삶의 규례를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당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도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겠구나 라는 것이 확실하고 또 일관되게 이제 그것이 인지될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그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요. 네, 감정적이고 일관되지 않게 그냥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감정적이기보다 일관되게 어떤 이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세요. 불의하게 어떤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장막과 관련해서요. 세밀하고 꼼꼼하게 지켜야 됐던 어떤 모든 율례들은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 기꺼이 정말 그들 안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율례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또 율법이 은혜인 것은 죄를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특히 제사와 관련된 이런 법들은 바로 그 목적은 바로 하나의 백성이 앞서 이야기했었던 삶의 규범들을 어기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 짓는 정말 다른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죄 사함을 받고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율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은혜의 성격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언약의 구조가 은혜와 율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 그것들이 꼭 상반된 것만 아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레슨 2, 언약의 첫 번째 구조 은혜 다음에 율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로 먼저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순종할 것, 그에 따라서 마땅히 행할 것을 이제 주님께서 요구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 앞에 것인 구원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이후에 당연히 어떤 그 구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하고 무시하는 어떤 경향들이 있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향은 항상 은혜나 율법 둘 중에 하나만이 치우쳐서 하나만을 강조하고 다른 것을 이제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둘 다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순서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건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그 율법을 주어진 율법 안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첫 번째 구조입니다. 자, 이 기본 구조를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신명기 4장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셨고 큰 글에서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또 더 나아가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서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조상조차도 때론 불신으로 행할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냥 일방적으로 당시의 약속들을 이뤄가게 하시고 또 동시에 그들을 믿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셔서 결국 그들이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 후손들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택함 받았고 이렇게 출애굽 또 입 가나안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서 명심하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은혜와 율법의 연관성이 보이십니까? 자, 하나님은요, 먼저 그 조상들과의 맺은 언약, 또 그것으로 인한 그에 대한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도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갱신하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5장 6절에 7절에서 동일한 연관성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자, 분명 은혜로서 이들을 먼저 주님이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마라 라고 주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은혜 언약 안에서도요, 율법은 결코 은혜를 앞서지 않습니다. 항상 그 뒤에 나오게 되죠. 자, 은혜와 율법의 연관성은 또한 신명기 7장 6에서 11절에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지상 만민 중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셨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뭐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너희 조상들의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속량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너는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를 사랑해라. 천대까지 그를 사랑해라. 그리고 반대로 미워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다면 너는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과 10장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자, 9장 1절에서 10장 11절에서는 금송아지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마땅히 그들에게 받아야 될 어떤 심판보다는 그들에게 오히려 은혜 베푸신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나서 12절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게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0장 14에서 16절에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모든 만물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율법은 이제 10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신명기의 네 본문을 통해서 구문론적이거나 어떤 신학적으로도 은혜와 율법 사이에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안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는 율법조차도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그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그것조차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명령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의 그런 영역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레슨 3, 언약의 두 번째 구조, 복 또는 저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두 번째 기본 구조는 복 또는 저주입니다. 중요한 본문 두 곳에서 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는 신명기 11장 26에서 28절이고요. 다른 하나는 28장입니다. 자, 먼저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듣지 아니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선택권을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또 그에 따라서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인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정말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고 그에 따라서 정말 죽을지 말지가 결정되는 것처럼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지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우리는 무력하다. 마치 노예와 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를 행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하나님이 이 내용을 26장까지 이어진 모든 율법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8장에서 그들 앞에 놓인 선택을 재차 상기시켜 주시죠. 자, 그래서 28장 1절에서 14절에서도 순종하면 하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이 이 땅에 자, 모든 나라와 또 민족 가운데 높여 주시고 또 복받게 하여 주시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해 주시고 또 적군들을 패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런 어떤 복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실 흥미롭게도 이 모든 내용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창세기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요. 예를 들어 뭐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 자손 번성할 거고 그 씨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또 그 자손이 이 땅에 이제 거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이 되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요. 자, 하나님은 동시에 불순종한 자에게 저주를 또한 경고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몸의 어떤 소생과 토지가 이제 적어질 거다. 또 나라 민족 가운데 가장 낮춤을 받고 또 대적들이 승리하고 만민 중에 흩어져서 이것은 땅에서 쫓겨난 것을 이제 전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뒤집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건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율법 언약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순종하고서 저주를 받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리는 것 마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이 언약 안에서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아는데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잠시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상당히 은혜 언약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누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이렇게 순종해야만 실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모세가 이미 신명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또다시 불신으로서 불순종을 계속 반복할 것인가? 이런 어떤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까요? 그런 소망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 레슨 4 실패한 소망입니다. 사실 신명기는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들 조상보다 더 나을 게 없다. 쉽게 말하면 똑같다 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저 육신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히 안다고 해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시 포로로 그저 죄에게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울부짖는 것처럼 말이죠. 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불순종에서 환란을 겪을 것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기도 전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4장 25절부터 모세는 장래일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30절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해서 환란을 당하다가 라고 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결국에 이들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불순종해서 환란을 겪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9장 8절과 2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하나님 호렙산과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이런 얘기죠.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런데요, 사실 이건 이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조상이 한 거죠. 또 9장 22절 볼까요?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 불순종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역시 그들이 아니라 조상이 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두 번째 세대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한 첫 세대,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안에 여전히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실패했고 너희도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슬프고 비참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실상 정말 모두가 정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어떤 것을 해방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누구나가 이렇게 바울과 같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0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모세 평가는 아주 분명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목을 곧게 할 거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0장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이제 그들이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상태인 거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 모세는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은 불순종할 거고 그 결과 쫓겨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얼마나 불길한 이야기입니까? 또 실패한 어떤 소망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 조상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 속에서 정말 저주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율법 언약을 새롭게 하신 이후에도 자, 그 다음 세대는 계속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됩니다. 자, 과연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가? 지금 오늘 교회에도 소망이 있는가? 그들에게서 정말 하나님 나라 실현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이 모든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이들의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또 펼쳐질지 다시 한번 우리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레슨 5 언약의 세 번째 구조 더 큰 은혜.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 맺은 언약의 마지막 요소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자, 그것은 바로요. 이제 더 큰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구조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율법과 은혜, 복과 저주, 그리고 더 큰 은혜. 자,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마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개가 전제가 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이들이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또 마음도 돌이키시사 그들을 다시 한번 정말 회복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내다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질문이 또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수단이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을까? 이들이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범죄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또 어기고 그 대가로 저주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는 이런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신명기 30장 6절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요. 자,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법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뜻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어떤 마음 안에 힘도 없고요. 그 소원도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30장 6절에 누가 할례를 행하는지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님의 은혜로서 좀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키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 가면 성령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탐욕에 가득 차서 정말 스스로 행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어떤 육신을 좀 제하시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가운데 주어진 정말 더 큰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마음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실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회심해서 돌이켜줄 뿐더러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교회를 그 내면에서부터 새롭게 하기 원하세요. 계속 세상은 바깥으로부터 뭔가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속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면부터 바꾸기 원하신다. 사람 됨됨이를 바꾸기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답은 8절에 있는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후에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과 10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실 것에 대해서 이제 약속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는 약속과 또 이런 어떤 더 큰 은혜라는 요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그 순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한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성취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안에서부터 새 언약에 대한 힌트를 얻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변화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며 그럴 만한 또 힘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어떤 기준이 될 것입니다.